대림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마음의 대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길이 잘 닦이면 어디든지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고속도로가 발달되니까 언제 어디선지 길이 빨리 갑니다. 근데 길이 잘못되면 가는 길이 멀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대로가 닦여지지 않으면 10년, 20년 돼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결국 죽기 전에 마지막 병원에서 주님을 만나고 불행한 인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대로를 빨리 만들면, 오늘 대로를 만들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이번 주에 대로를 만들면 이번 주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대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로를 만들어야 돼요. 막힌 것이 있으면 그 지옥입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막히면 그 사는 게 지옥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관계가 매이면 지옥입니다. 길이 닦여야 그 길을 통하여 좋은 것이, 온갖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는데, 로마는 사통팔달 길을 잘 닦았어요. 그 길을 닦아서 이제 군사들을 보내서 정복 전쟁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전쟁의 포로를 다시 동원해서 길을 닦는 일을 했어요. 로마는 힘과 에너지만 생기면 길을 닦는 일에 집중했어요. 지금도 로마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국은 인구가 그렇게 많고 땅이 그렇게 넓지만 발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은 시간과 에너지만 있으면, 자금만 생기면 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아서 스스로 그 안에 고립되고 그 안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발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리장성, 얼마나 큰 성을 쌓습니까? 우리나라도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발전이 늦었어요.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하는데 다른 나라와 통상을 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문호를 닫아버립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우고 토마스 선교사를 못 배웠잖아요. 근데 일본은 명치유신, 메이지유신을 통하여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산업혁명을 통하여 지금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고속도로 건설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파독 광부들과 파독 간호사들을 위문하기 위해서 독일에 갔다가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는 서독을 벤치마킹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고속도로, 아우토반입니다. 그 고속도로를 통하여 독일이 경제적으로 번영했다는 것을 알고 서울과 부산 고속도로를 건설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돈도 없는데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나라 빚을 지고 있는데 고속도로 만든다고 현장에 가서 누워버리고 데모를 했어요. 그런 반대를 극복하고 고속도로를 건설했는데 1970년에 서울 부산 간 428km 고속도로를 완성했어요. 이 고속도로가 완성되면서 경제가 도약하면서 대한민국이 발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속도로가 얼마나 발달된지, 도로가 발달된지 전국이 하루 생활권에 들어가요. 산촌과 어촌이, 그리고 섬과 바다를 연결하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통신이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인터넷 광 케이블이 세계 1위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실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통팔달 길이 잘 닦인 로마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사도 바울을 로마에 보내서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시키고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그리고 로마를 통하여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게 했어요. 옛부터 선교사들은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를 통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바로 외항 선교사. 백기를 통하여 들어가요. 어느 항구에 들어가면 그 항구는 모든 문화와 물류가 왔다 갔다 하는 중심지입니다. 그 항구에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그 항구를 통하여 또 다른 곳으로 증거되었어요. 복음 전파에 있어서 길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초림의 주로 오셨을 때 왕의 대로를 건설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는데,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았는데 우리 마음의 대로를 건설하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대로를 건설하면 주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나는 왜 주님을 못 만나고, 나는 왜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데 나는 간증거리가 없나? 대로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대로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같은 시간에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의 대로가 준비된 사람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대로가 준비된 사람,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러나 대로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은혜 받지 못해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오늘 교회에 함께 예배의 자리가 왔지만은 사람들은 물만 먹고 갑니다. 밥만 먹고 갑니다. 상처만 받고 시험만 들고 스트레스 받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대로가 준비되어서 정말로 구경하고 밥만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올 때 사람 보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말아보세요. 온전히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길이 닦이고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된 곳은 모두가 탑의 자리에 올라가요.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힌 것이 없고 다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다 탑의 자리에 올라가요. 매인 것이 있고 뭔가 상처를 주는 사람은 원수는 외나무도 아래에서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걸 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49장 11절은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을 삼고 나의 대로를 둬두리리. 오늘 3절에 보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자 세례 요한을 보내서 다시 메시아가 오실 때인데 그 길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지난 시간에는 골짜기를 극복하라 그랬어요. 골짜기. 여러분, 죄의 골짜기,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이 죄의 골짜기, 그리고 인간관계의 골짜기를 메워야 돼요. 오늘은 산과 작은 산을 깎아 낮아지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깎아야 할 산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옛부터 산은 거대한 장애물, 인간의 한계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장애물, 한계상을 만난 시인은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1절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산 앞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대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산을 깎아버리고 평탄하게 되는데 우리들이 깎아버려야 할 산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장애물들이에요. 복음을 가로막고 진리를 가로막는 장애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장애물들. 이게 뭡니까? 미신과 우상과 사탄의 영역이에요. 예수님 당시 로마 황제, 복음을 가로막는 큰 산이었어요. 황제 숭배 사상. 그리고 빌라도, 헤롯, 다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인들이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중상모략합니다. 예수님을 내란죄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해야 될 사람들인데 백성들 앞에서 메시아를 중상모략하고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사탄에게 이용되는 집단들, 마귀에게 이용되는 무리들은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에요. 여러분, 지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동고서저예요. 동쪽은 높아요. 동쪽에는 모두 태백산부터 해가지고 산맥이 너무너무 높아요. 서쪽은 산이 없어요. 전부 거의 평지입니다. 근데 복음 전파율은 달라요. 복음 전파율은 동저서고예요. 경상도 지역, 이쪽 영남 지역은 복음화율이 얼마나 낮은지 몰라요. 호남이나 서쪽은요, 기독교가 아주 강하고 30-40%가 올라가요. 왜 동쪽이 복음화율이 저조할까? 동적가.
그거는 뭐냐면은 동쪽은 불교가 강한 지역이고 우상과 미신이 강한 지역이에요. 통도사, 해인사, 범어사, 불국사 다 이 동쪽에 있는 우상이 가거든요. 고운사, 봉정사 우리 주변에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사찰들은 다 영남에 있어요. 경상도의 경상북도의 복음화율이 11%밖에 안 돼요. 경상남도는 더 작아요. 8.95%입니다.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이 바로 제주도인데 7.1%. 바닷가에서 잡신이, 우상이 가득한 지역이 바로 그래요. 불교가 강하고 우상이 강한 지역은 복음이 들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세상에는요, 귀신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곳에는 복음이 역사하지를 못해요. 우상이 강한 안동 땅하고 저 서울과 호남은 토양이 다르고 토질이 달라요. 설교를 해봐도 대부분 표시가 나요. 경상도 이쪽 지역은 설교를 해도 반응이 없어요. 근데 저쪽으로 지어가면 조금만 해도 막 난리가 나요. 통계적으로 봐도 우상과 미신이 많은 지역이 뭐냐면 어촌과 농촌입니다. 전도가 잘 안 돼요. 도시에 가면 아주 복음화율이 높아요. 술집이 많은 지역, 사찰이 많은 지역, 무당이 역사하는 곳, 전도가 잘해요. 교회 주변에 막 기가 올라가는 무당이 많은 곳이 있으면요, 기도해야 돼요. 영은 흐리게 됩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곳은 전도가 어려워요. 저 북한의 김정은 아주 거대한 산입니다. 김정은에 가려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해요. 중국도 복음을 가리는 큰 산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큰 산이 되어서 부모님 때문에 복음을 못 들어요. 부모님이 불신자면, 불교 신자면 자녀들은 아예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없어요. 잘못된 뉴에이지 사상들. 그리고 무신론적 철학들. 학교에 가면 별로 잘나지도 못해 어디 철학, 개똥 철학 하나 읽고 와가지고 아이들에게 막 가르치는 쓰레기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어요. 니체의 무신론, 이 철학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그건 뭔지 아나요? 쏙 들어가 버리면 이게 그만 아이들 속에 팍 들어앉아 버리면 거대한 산이 되어서 평생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산을 부숴뜨려야 돼요. 차별금지법도 비성경적인 악법들, 동성애법 다 복음을 가로막는 산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보면 정말 믿음이 잘하죠.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그 자리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없어요. 그 속에 산이 있어요. 산이. 뭔가 거대한 산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보면요, 본인이 당대에 고등학교 때, 대학 때 예수 믿고 신학을 한 분들은요, 부모님도 안 빌고 조상도 안 믿고 사돈의 8천 받아 믿는 사람. 근데 그런 분들은 목회가 너무너무 어려운 걸 봐요. 근데 별로 공부도 못하고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신앙에 대가 이어온 그 목사님들은요, 목회가 술술 풀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하면, 내가 인본주의로 살아가면, 믿음이 없으면요, 자녀들에게 산이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를 가로막고 축복의 물줄기를 나 떼에서 그냥 흘러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정말로 바로 믿고 바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가로막고 있다면 이처럼 불행한 일들이 어디 있어요? 교회도 성장하지 않는 교회들을 보면요, 그 안에 산이 있어요. 이성의 산, 인간의 방법을 추구하는 산, 인본주의 사고가 있는 이런 교회들은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아요. 이 산을 깎아버리고 무너뜨려야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들어오게 돼요.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이 산을 넘어뜨릴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제 앞에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연구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은 아주 성벽 두께가 막 10m가 넓어 엄청납니다. 이 성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요. 난공불락이에요. 철옹성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비밀이 여호수아 6장, 7장에 나와요.
여러분, 이 비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매일 새벽에 여리고성을 그냥 침묵 가운데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아무런 소리 않고 침묵 가운데. 여러분, 왜 입을 다물고 침묵 가운데 돌아가요? 그냥 말하고 돌아다니면 돌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어이 김집사, 왜 새벽에 우리가 일어나? 맞아. 아이고, 우리가 할 일이 없지. 별의별 소리가 다 났을 거예요. 말이 문제예요. 말이 어디 가든지 말을 한마디 잘못하면요, 이게 막 바이러스, 이 뭐야,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금방금방 감염돼요. 교회는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에요. 말이 많으면 문제가 많아요. 둘째 날도 한 바퀴 돌아요. 셋째 날도 한 바퀴 돌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보니까 이게 뭐야 이거? 어? 저것들이 뭐하냐? 거지 같은 것들이 뭐 거지 떼거들이 그냥 돌아네. 뭐라 가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5바퀴, 6바퀴. 제일 마지막에 7일 때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는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성은 보통 보면 밖에서 안으로 무너져요. 근데 밖에서 안으로 무너졌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대한 산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스룹바벨을 통하여 말씀했어요.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끝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손바닥에 새기고 날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면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은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미신과 우상, 잡신들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사탄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 힘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큰 산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내 질병이 큰 산이 될 수가 있어요. 큰 산이 내 성격이 개팍해가지고 인간관계가 틀리는 거, 이거 큰 산이 될 수 있어요. 내 게으름도 큰 산이 될 수 있어요. TV 중독에 빠진 것도 큰 산이 됩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게임 중독에 빠진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 끊어질리고 해결되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 큰 산은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심이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한 땅을 예수의 이름으로 밟으며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했는데 이분들이 복음을 나가 전할 때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귀신이 막 도망갑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병이 나음을 받아요. 온갖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나가니까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영의 눈을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서 전도하니까 사탄들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저 앉아서 내 안에서 그냥 온갖 불평과 원망하고 감정에 치우쳐서 내 생각대로 막 이렇게 살아가면 사탄이 박수로 쳐요. 잘한다, 더 잘한다. 침묵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안동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지역을 구원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면요, 안동 땅을 사로잡은 사탄들이, 귀신들이 번개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심이 가득한 안동 땅,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면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했는 것처럼 여러분 안동 땅이 20% 정도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30%까지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 기도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경험을 하고 기적을 경험했는데, 여리고성 기도이 뭐냐면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문제가 있어야 인간의 한계상을 만나야 기도해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질병에 문제가 있고 재정에 문제가 있고 승진에 문제가 있고 온갖 문제가 많아요. 그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돌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아이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며 계속 기도하면서 돌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막 역사하면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실제로 있어난 일인데 교회가 부흥하니까 막 주변에 땅을 사면서 막 하는데 이 교회 입구 쪽에 이 주인이 땅을 안 파는 거예요. 입구 쪽에. 기가 막히네. 지리적으로 그 땅만 팔면 교회가 확 튈 텐데 안 팔아요. 10배 준데도 안 팔아요. 아주 놀부심 보여. 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그 집을 중심으로 여리고성을 돌면서 기도하고 땅 밟기를 하는데 어느 날 그 집에 막 우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교회를 가로막고 있구나. 내가 땅을 팔 테니까 제발 우리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땅을 팔고 교회가 기도하니까 막 우환이 떠나면서 이 사람이 교회 나오면서 직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역사하는 안동 땅과 저 호남과 서울은요 달라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우상이 가득한 안동 땅에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만큼 영적 야성이 있고 영적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몸부림하면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켜야 돼요. 우상이 가득합니다. 안동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들어오면서 딱 얘기하면서 정신문화의 수도, 정신문화 같은 소리 하는 우상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보혈의 피를 덮으면서 기도해서 큰 산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동 땅을, 우리 교회를 에워싸고 있는 사탄마귀 불심이 가득한데 사람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그저 앉아가지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저 내 감정에 내 기분에 웅겨서 막 교회 안에서 얼마나 한심한 일이에요. 눈을 들어보세요. 영의 눈을 보면 막 사탄이 지금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삼키기 위하여 온갖 혈안을 다하고 있는데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산이라는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은요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는 행동이에요.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큰 산, 작은 산 차이가 있지만 다 산이 언덕 그래요. 누구나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자기가 최고라고 살고요. 자기가 옳다고 얘기해요. 군에서 별이 뜨면 난리인데 투스타만 떠도 병들은요 밖에 못 나가게 합니다. 전부 다 쓰레기도 아닌데 그냥 안에 처박아 놓고 투스타만 떠도 그래요. 별 3개, 4개가 뜨면요 소위, 중위, 대위도 못 나가요. 소령, 중령, 대령이 숟가락 이거 들고 다녀요. 주전자 들고 다녀요. 그러면 소령, 중령, 대령 그 앞에서 막 화가 납니다. 우리가 사단장이 우리가 말이야 대대장이고 뭐 이렇게 막 영장, 뭐 소령, 중령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이 주전자나 들고 다녀요. 아이고 권력이 있다고 깝죽거리네. 막 갑질을 한다고 막 그래놓고는요. 딱 가면 자기들이 병들 앞에 오면 뭐가 되는지 대통령 그보다 더 큰 대통령이 없어요. 여러분 보면요 다 자기 잘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가난하고 못 배웠다고 병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겸손할 것 같죠? 아니에요. 열등감에 더 빠져 있어요. 부자라고 많이 배웠다고 다 교만할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부자지만 힘이 있지만 잘났지만 겸손한 사람이 있고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교만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길이 없어요. 교만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말씀의 씨앗이 먹히지가 않아요. 목사가 얘기해도 안 되고 그 누가 얘기해도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내 속에 교만의 산이 있고 지식의 산이 있고 내 마음에 물질의 산이 있고 명예의 산, 성공과 출세의 산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안 보여요. 교만해서 자기가 최고라 생각해서 말씀이 순종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권면을 거부하고요. 결국에는 넘어지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세요. 그는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들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여러분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선지자가 끊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혜성과 같이 떠요.
수많은 수천 수만 명 사람이 구름대처럼 세례 요한을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라고. 근데 예수님이 다 나타나니까 세례 요한이 뭡니까?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다. 저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될 저분을 따라가라. 나는 저분의 신발끈도 매지 못하는 존재다.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모습을 봐요. 겸손한 사람이. 빌라도, 헤로도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부자들,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교만했기 때문에. 이 속에 뭔가 교만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자기가 배운 지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사장 직분이 예수님을 보니까 업신여기는 거예요. 무시하고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과 세리만 찾아갔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찾아가요. 부자도 찾아가고 권력자도 다 찾아간데 기록이 없는 이유는 부자들, 권력자들은 다 교만해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문 밖에서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의지할 것이 없는 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산이 높으면 태양빛을 가리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지고요. 산이 높으면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교만한 사람요, 사람들이 옆에 가지 않습니다.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교만한 사람은요,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잠언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리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은혜를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지금 아모스서를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물질이든 뭐든 하나님이 주신 복이 감사해서 또 감사해서 더 낮아지고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사람도 우습게 보이고 그게 바로 이 교만이에요. 교만. 이런 사람을 물리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복도 지지리도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참 불쌍하네요. 여러분 우리 백성들끼리 서로 위로해야 돼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권세가 얼마나 커요. 뽑으면 대통령이 되면 다 감옥 가요. 자살하고요. 탄핵당하고요. 지금 대통령 또 보세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니까 대통령만 그렇습니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가장 멸시하고 가장 무시하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사람이 바로 국회의원, 정치인들이에요. 미국의 대통령들은 보면요. 현직에 있을 때보다 은퇴 후에 더 존경받고 사랑받고 보디가드가 별로 없어요, 경호원이. 근데 우리나라는요, 대통령 보디가드 없이 갖다는 맞아 죽어요. 그들은 겸손합니다. 대통령의 직에서 내려왔지만 더 가난하고 더 굶주리고 더 헐벗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을 하고 그들의 집을 지어주기 위하여 망치를 들고 세계 곳곳을 다니는 카터 대통령. 여러분 얼마나 존경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이런 대통령이 되도록 여러분 이런 대통령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D.L. 무디는 말하기를요. 하나님은 두 개의 보좌가 있다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늘 그 하시는 장소는 첫째는 저 하늘의 영광 보좌고 또 하나는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그 주님이 오셔요. 당신이 먼저고 당신이 최고고 당신이 먼저고 당신 뜻을 존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의 산이 있으면요 그걸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건강으로 인하여 교만하면요,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려요. 건강이 내 것이고 생명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두 손 들고 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많아요. 주님은 늘 그들 곁에서 문을 두드리지만은 자기 속에 있는 큰 산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다가 그렇게 무너진 산이 무너지고서야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속에 우상이 있으면 주님 오실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 우상을 깨뜨리거든요. 주님이 깨뜨리면 고난이 와요. 아픔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많은 고통을 당해 이웃이,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해요. 상처가 생겨요. 그러나 평안할 때 내 이 모습이 이대로 있을 때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사람들 앞에 낮아지면요. 이처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대림절 기간은 여러분 내 속에 있는 큰 산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무엇이 나로 하여금 성경 읽지 못하게 하나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아는데 왜 성경을 못 읽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동물에게 없는 이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발견하고 그걸 깨트릴 때 내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의 대로를 열 수 있는데 그저 그렇게 세월 지나가는 거 그렇게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겨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뭐예요? 축복의 물줄기를 가로막는 장애물은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내부에 내 안에 있어요. 내 감정이에요. 내 기분이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잘난 맛에 자기 감정대로 사는 거. 이게 망조예요. 망조 여러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이 있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막 얼마나 오는지 막 2시간, 3시간 걸려야 막 들어가요. 근데 그 안에 화려하고 웅장한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 길이 문이 저거예요. 말에서 내려야 됩니다. 키 큰 사람은요 허리를 굽혀야 돼요. 저도 허리를 굽혀야 들어가요. 겸손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산을 해결해야 돼요. 산을. 우리 안동 땅을 우리 자녀들을 지금 붙들고 있는 사탄의 문화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잠잘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 보혈의 피를 덮으시고 하나님 큰 산이 저들에게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믿음의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고 주변의 믿음의 환경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큰 산이 평지가 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 내가 남보다 더 나은 게 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이런 마음이 생기면요 내가 망조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이걸 깨트려 버려야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대림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큰 산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